우리나라 고대 건국 신화, 탄생 신화라고 하죠. 우리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이제 하늘을 통치하는 어떤 절대자가 또는 그 후손이 이제 직접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그 신화도 이런 거죠. 환웅이라는 절대자가 내려와서 이제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웅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장군을 낳고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이제 난생설화라고 하는데 이 아래서 태어나는 거죠. 난생. 그러니까 통치자가 스스로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설화가 이런 거죠. 설화벌 남산 기슭에 나정 우물가에 아주 큰 알이 하나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게 이제 태어나니까 이제 박혁거세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난생설화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이 알에서 태어나는 이런 설화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새가 이제 알을 낳는 거죠, 그렇죠? 이 새라는 것이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의 절대자가 혼자서 등장하는 거예요. 좀 독보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이 어떤 평범한 인간들, 특히 이제 부모의 역할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부모,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와 부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대자의 탄생에 인간의 역할이 중요한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지 잘 나와 있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런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탄생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동정녀 탄생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윗의 족보입니다.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처녀 동정녀로부터 갓난아기가 탄생해야 된다는 거고, 다윗의 족보라는 얘기는 이 법적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아주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제 탄생을 이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결혼 가능한 최저 연령이 아마도 여자들은 한 12세, 남자들은 한 13세 정도. 또 그 당시에 이제 20살이 넘으면 오늘날은 그런 거 없죠. 나이 제한이 전혀 없는데 옛날이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20살 넘어가면 결혼 아직 안 했어? 그럼 너 20살 넘었어? 그럼 이제 사회적인 어떤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자 이건 추측하는 겁니다. 부친 요셉이 나이가 그 당시 한 18 만으로 18살 지금 스타터스 제일 1학년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는 지금 제너레이션 한 15세 만 1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약혼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그 약혼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제 이 번역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 없어서 약혼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요즘에는 약혼이 좀 하나의 이벤트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결혼을 세 단계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 같이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혼을 하는데, 그리고 약혼을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혼으로 갑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정혼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 약혼과 결혼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해요. 근데 그 기간, 약혼해서 결혼하기 그 1년 정도 요 기간은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이 합방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외에는 이제 결혼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이어도 약혼자이지만 때로는 용어를 남편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요 기간 속에서 타인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이건 간음이 되는 겁니다. 결혼 바깥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또 요 기간에 이 약혼을 파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혼과 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의 그런 약혼 끝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서 이제 이러면서 결혼이 이러면서 이제 합방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이제 결혼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기간에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약혼 기간 내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것은 이제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보면 특별히 이제 신명기 22장 이런데 보면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형인데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용히 덮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처리하면 마리아는 아마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평생 손가락질을 아마 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다라는 얘기는 이게 반대말로는 악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조용한 파혼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되 상대방에게 피해가 덜 가는 그런 조치로 그냥 조용히 그냥. 그때 이제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설명한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게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자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그냥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많이 보는 그런 예루살렘 그 성전 한복판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딱 내려와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러면 될 것을 아니면 하늘에서 뭐 알이 하나 큰 알이 하나 내려와서 이제 그게 뭐 탄생을 한다든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났을까 하는 생각이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자는요 인간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무 자체가 왕인데 어떤 왕이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그런 왕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몸인 거예요. 임모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방법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의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냥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셨으면 원죄를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은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제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자궁 또 그러면 마리아가 뭐가 섞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면서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그러나 죽을 수 있는 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긴장 관계가 이제 있다 그랬는데 이 동정녀 탄생인데 요셉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약혼을 파기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조용히 그냥 여기서 끝이다라고 약혼을 파기하게 되면
마리아는 혼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아버지 없는 그러니까 어떤 족보가 없는 거예요. 사생아를 낳는 셈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또는 족보의 예언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는 동정녀들 찬생을 하고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은 유지되어야지 다윗의 족보가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둘 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 복음서에는 딱 두 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마리아 얘기가 없어요. 요셉에게 이제 이 시선이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은요, 그 어떤 족보에 뭐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생기면 하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니까 족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초점을 갖는 거죠. 동정녀 탄생인데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에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가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그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설득을 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10번씩 이렇게 나타나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2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앞으로 뭐 D-36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타나서 그래서 요셉이 그 정도로 나에게 성의를 보이면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은 일단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딱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이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 복잡한 설명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과 이 순종을 원하시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2008년 나온 영화인데 짐 캐리 여러분 아시죠? 짐 캐리가 나온 그 영화 중에 예스맨이라는 영화 있으면 괜찮아요. 요즘에도 가끔 이제 케이블 TV 나오는데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짐 캐리가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은행 대출 관련, 그러니까 은행원이죠. 이제 보통 이제 대출 관련하는 이제 은행원인데 이 사람의 캐릭터는 전부 다 그냥 다 싫어. 노야, 노. 그러니까 노맨인 거죠. 뭐 대출 심사를 하면 다 빠꾸, 다 안 돼, 노. 그래서 안 돼,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친구들이 우리 공연 보러 가자 그러면 또 싫어. 그리고 친구들이 우리 뭐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무조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노라고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한 친구가 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데리고 이제 어느 세미나를 가요. 미국은 이제 자기 개발 세미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책상에 올라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외치고 뭐 그런 류의 이제 세미나를 가는데 거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스 세미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무조건 이제 예스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권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서 거기 이제 강사랑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누가 뭘 물어보면 무조건 예스를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대출 심사를 하는데 옛날에 다 노였거든요. 안 돼. 대출 심사를 하는데 다 예스를 하는 거예요. 뭐 서류 갖고 오면 오케이, 다 대출해줄게.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지 은행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출 심사를 전부 다 예스를 하니까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출한 사람들이 가서 또 돈을 더 잘 갚고 또 더 많은 돈이 더 들어오고 또 대출해주고 또 들어오고 하면서 은행의 매출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 캐리가 임원으로 승진을 해요. 그냥 대출 심사 예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연과 파티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예스를 해서 거기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대인 관계가 좋아집니다. 삶의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자가 또 차를 태워서 저기 공원까지 태워달라고 또 그래요. 옛날 같으면 노인데 그래 예스 했는데 태워다 주고 이제 오는 길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차를 세우고 기름통 이제 손에 들고 이제 주유소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서 이제 거기서 기름을 넣는 그 과정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라고 하죠. 뭔가 하나를 예스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연쇄 반응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스가 생기고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도 이런 어떤 연쇄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18절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18절에 마리아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설명하는 그 시점하고 천사가 설명하는 그 시점하고 분명히 시간차가 있어요. 또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주 배신감이라든지 참담함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설명을 들은 후의 느낌은 20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 삼는 것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리아 설명을 들은 후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나? 아주 이런 큰 일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시나? 또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이제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듣고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듣는데 누가 더 이게 순종하기 쉬웠을까? 물론 둘 다 순종하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얘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누구랑 잠자리를 같이 했고 안 했고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잘 알고 갑자기 자기 몸에 생긴 변화를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거는 인간의 어떤 평범한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쉬웠을 거야. 쉬웠다기보다는 요셉보다 나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진짜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마리아를 믿어야 되고 또 천사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제가 그 영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한테 예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예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깬 후 바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족보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25절에 탄생까지 이 어떤 잠자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라고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라고 하여라.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그 예수 순종은 동정녀 탄생을 지켜내고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윗의 족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무명이고 나는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예수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까 몇 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합니까? 말씀드렸죠. 18살 소년이 그냥 예스하는 겁니다. 또 이 소년이 무슨 어떤 직업이 뭡니까? 그냥 평범한 목수예요. 그렇죠? 평범한 목수 18살 소년의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 꼬마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꼬마의 작은 도시락을 바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낳는 그런 기적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나는 하기 싫은 일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아,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 일. 그것을 요셉처럼 예스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예스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그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결혼 전에 그 결혼을 뭐 약속하고 뭐 약혼을 하고 이 결혼하는 그 프로세스 말고 그 전에 임신을 했다고 하면 미혼모가 되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맞는데 다윗의 족보에 못 올라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또 결혼 후에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다윗의 족보는 맞죠. 그런데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아닐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과 다윗의 족보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딱 이 기간이에요. 약혼 후에 결혼 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또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요셉이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냥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마리아와 결혼을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속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예스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 핑계대고 하나님 뭐 요즘 코로나인데요. 요즘 말고 나중에 할게요.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예스하려면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옳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것을 동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예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게 되면 이 나비 효과가 생겨요. 이 나비 효과는 좀 우연에 의해서 된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우연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스만 하면 거기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임마누엘 임자가 함께란 말이에요. 마누는 우리와 엘 뒤에 엘자는데 하나님을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주시는 혜택으로서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 메시아와 또 메시아 왕이 오시면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카고 유학 시절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교 과목 열심히 들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시티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도시 선교, 시티 미션, 그러니까 도시 선교에 대한 과목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과목의 이해는 한 100여 년 전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의 해안가에 있는 그런 큰 도시들을 에게 가서 인구 밀도가 높고 좀 그나마 현대적인 그래도 좀 분들에게 다가가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도시 선교를 과목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제 뭐 보통 거의 한 80%가 도시 빈민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도시 빈민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보다 그때 교수님이 이제 우리가 할렘가에 가서 그 할렘가에 있는 그 선교센터를 좀 방문해서 거기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을 가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까지 주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GPS도 없고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냥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 이제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겠다라고 이제 해서 찾아갑니다. 제가 이제 겨울 추운 겨울에 진짜 시카고는 정말 여러분 이번 주 굉장히 추우셨죠? 제 시카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시카고는 요거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겨울 내내 겨울이 굉장히 길고. 근데 이 저녁이면 이제 해가 또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깜깜하고 아주 추운 날 이 할렘가라는 게 보통 이제 다운타운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다운타운에서 이 진짜 그 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할렘가에서 이제 빈민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그 가까운 이제 도시와 가까워야지 이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뭐 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심을 되게 많이 갔는데도 이런 곳이 있는지는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정말 이 시커먼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시커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이뻐요. 뭔가 잔디밭 딱 이렇게 되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비주얼 자체가. 근데 완전히 그냥 벽이 시커멓고 거기다 낙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식, 그러니까 이 어떤 노숙자들 배식을 하는데 그 줄 서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게 지나가면서 이제 찾는 거잖아. 어딘가 여긴가 여긴가 하면서 보는 그 배경 자체가 서로 싸우는데요. 막 진짜 어떤 그 진짜 주먹질 하면서 뭐 서로 먹게 그 줄 이쪽에서 싸우고 있고 이쪽엔 줄 서 있고 이쪽에 또 싸우고 있고, 그 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한 낙서에다가 이 자동차 이렇게 유리 깨져 있고 막 타이어 없어져 있는 자동차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또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막 그 걸어간 사람들이 제 차량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주소하고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여길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가 맞겠지 하고 이제 저기 길가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잠그고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내린 거죠. 그래서 한 200m 좀 더 걸어갔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200m를 걸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미국은 다 총을 갖고 있으니까요. 막 고함도 지르고, 또 이렇게 겨울이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든지 이 안에서 총을 이렇게 빼가지고 저를 쏠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희한한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200m를 그렇게 정말 그 한 2km 정도로 느껴지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더니 이제 센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누르니까 그 센터에 이제 계신 목사님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안심이 됐어요. 와,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그 철조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열어 주셔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앉기도 전에 저한테 저기 차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 찾아가지고 바로 저기 한 200m 있는데 차 이렇게 세워놨다.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차가 아까 제가 봤던 그 타이어 빠지고 유리창 깨지고 안에 뭐 스테레오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차를 가서 차를 다시 가지고 오면 이제 이 센터 안에 이 셔터 올리면 이제 주차장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차가 그나마 굴러갈 수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거길 또 다시 가야 되는 거죠. 200m 다시 걸어갈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너무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제 표정을 보시면서 괜찮다고,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가 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200m를 걸어갔더니 막 진짜 덩치 이따만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막 제가 혼자 지나가 막 고함지고 그랬을 텐데 막 지나가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지나가니까 목사님이 그 동네를 다 이제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200m를 가서 그 차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와. 이게 제가 여러분의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 그 목사님이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가 줄게. 이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같이 가서 안전하게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수업 잘 듣고 그렇게 집으로 갔던 그런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할렘가에서 이 센터 목사님 없이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이 정치와 종교 다 무너졌고요. 이 관원들은 다 강도예요, 강도. 그리고 이 종교는 다 형식적이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뭐 어떤 기댈 데가 없는 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400년간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 아무도 없이 완전히 깜깜한 그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공존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예요. 여전히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그것을 느껴야 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공존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여러분의 현실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혼자구나. 내가 아무리 친구들에게 설명해도 그런 따뜻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내가 이런 환경이다 그러면 그래요? 잘해보세요. 이런 식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깜깜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공포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아에 지치고 또 이제 내 힘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할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취직이 힘들고 결혼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불쾌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정말 자존심을 정말 건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여러분 세를 올려 이사 가야 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왕이심을 정말 신뢰하고 선포하는, 그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 두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하게 되길 바라요. 요셉과 같이 좀 믿음의 도전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